이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순풍에 돛단 배처럼 평탄하고 형통하게 진행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삶의 그름에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로부터 높은 파도도 있고, 때로는 폭풍 같은 풍랑이 밀어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의 걸음이고 믿음의 걸음입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삶의 걸음입니다. 불안한 현실, 불안한 경기 상황, 그 가운데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바클레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구약 전 성경에 걸쳐서 주석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이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문화적인 이해와 역사적인 이해가 깊은 주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주석을 쓰면서, 성경 66권의 주석을 쓰면서 본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말씀의 교훈을 간직했겠습니까?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참을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인내, 참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 예를 듭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는, 사회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건파라고 알려진 SM파들의 그런 공동체 생활인데, 이 쿰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내, 참을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인내는 공동체 생활하는데, 서로 조화롭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걸음에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어려운 때는 이런 이성의 명료한 분별력이 무엇보다 크게 필요한 때입니다. 버클레이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지혜 충만이에요. 이 지혜 충만이 이성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인내와 이성도 잃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이 우리 개정의 성경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조금 좀 이야기가 헷갈립니다. 뭐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인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 맹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거짓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시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말하죠.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거짓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냐는 소망, 영원한 소망, 영혼의 닻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고 맹세하라고 했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맹세하시는가?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두 번씩이나 복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75세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25년간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리지만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견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리는 그 길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환경,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의 영혼의 닻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쉽게 설명하면 다르게 설명하면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이 있죠. 허상은 가짜를 말하고 실상은 진짜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약속과
소망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는 이 약속의 성취가 됨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 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고난과 고통 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물이 부른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마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스베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스베포드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찬송을 짓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성공적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시카고 의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교수였고 그 학교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의 이런 전도사에게 재정적인 큰 후원자였고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집을 짓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기죠.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시카고 역사 가운데 기록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이 화재로 인해서 10만 명의 이미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투자한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어요. 바로 1년 전에 일남 사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아들이었던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일들을 연거푸 당하고 난 다음에 스베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영국으로 유럽으로 휴양차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때 마침 무디 목사가 영국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도 참석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떠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날 스베포드 이 변호사에게는 갑자기 꼭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가족들은 여객선에 먼저 태워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가서 만나기로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탄 이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1873년 11월 15일 그 여객선에는 31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대요. 뉴욕을 떠나 유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떠난 지 일주일 지난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바다 한복판에서 이 여객선이 다른 배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정면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객선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스베포드의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고 그랬지만 상황이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 사고로 313명 중에서 22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87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경황 중에 이 안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때 한 선원이 이 안나를 발견하고 구조가 되었지만은 그의 4딸, 11살, 9살, 5살, 2살
내 딸 모두 구조받지 못합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남편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연락을 기다립니다. 간절하게 연락을 기다리는데 전보 한 장이 날라옵니다.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Saved alone. 아내 혼자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모두 4명 다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른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그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남편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갈 때 바로 그 비극의 사고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알려줍니다.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녀들이 출렁이는 바닷물결 속에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큰 괴로움이 그의 가슴 속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제가 모든 일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충성하고 헌신한 거 주님이 아시는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고의 현장을 지나면서 그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새도록 그는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기도를 합니다. 동트는 새벽에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엘리사를 찾아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이 수넴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이라는 이 말이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간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회복하고 깨닫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찬양시를 쓴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인데 원래 그가 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내 인생길에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자신을 볼 때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볼 때도 모두가 다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환난과 풍파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지방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그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가 박사학위 과정까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아이비리그 중에 한 대학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어드미션을 입학 허가서를 다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박사과정 논문에 심사를 앞두고 디펜스를 앞두고 두통이 있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엄청난 진단을 받습니다. 뇌종양인 거예요. 심각한 뇌종양인 거예요.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상부로 와서 긴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고 많은 뇌의 부분을 드러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술이 끝나고 그 이후에 방사선과 항암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그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의 풍파가 우리를 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이에요. 비록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죠. 그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의 닷, 영혼의 닷, 믿음의 닷을 든든히 내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가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은 영혼에 닫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내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